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라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다듬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지만
저희들 잘 참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풍성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절을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도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사를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 내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잘 듣고 소화해서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가난한 우리에게 그분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부유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속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겉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그런 설교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에는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그 속에 있는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영으로 생명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들으면 시험이 돼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야 돼. 그분의 말씀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잘못 들으면 시험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낙원을, 천국을 잠깐 보고 오니까 이 세상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예. 이 세상 것은 배설물 같아. 거기 비하면 쓰레기 같아.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졌어. 그곳은 어떤 곳인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곳이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뻥을 치고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왜? 그곳은 인간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그 정도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 땅의 말로는, 이 땅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그곳은요, 내가 평생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1000배 만배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신비한 곳이 천국이다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난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차라리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있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이야. 아멘이십니까? 죽어봤자 이 고생스럽고 가난한 이 세상보다 훨씬 부유하고 짜릿짜릿하고 황홀하고 행복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장례식에서 막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곡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장례식에서. 하여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태초 이전부터 그분께서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다 버리시고 곤핍한 이 세상에 인간에 되어서 오셨다. 그런 분이, 천국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있는 게 욕심이 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걸 아무리 좋다 한들 거들떠나 보시겠어요? 마귀가 그분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끄떡이나 하십니까? 여기 야야야, 뭘 준다고? 예수님께서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저택에 살던 재벌이 거지 속을 들어가서 뭘 보면은 거기에 뭔들 마음에 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분께서는 무한한 부요의 세계를, 신비와 영광의 세계를 두고 오셔서 이 결핍의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그분이 무슨 욕심이 나시겠어요? 이것은요, 그분께서 천국의 부유한 천국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분께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이런 큰 희생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가난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 하잘것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 부요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려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한 숭고하고 그 거룩한 엄청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복을, 천국은요 엄청난 복에, 여러분은 사람이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엄청난 복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한 100억 재산을 모았어. 그래서 100억 쓰면서 살아.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은 얼마짜리일까? 거기선 1000억의 행복을 누릴까? 100조의 행복을 누릴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100억과 1000억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세계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 숫자로 비교가 안 돼. 사람의 개념으로 비교가 안 돼. 이 땅에 내가 100억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100억 그거는 사는 것도 아니야. 사는 것도. 그만큼 그곳은 부유한 세계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은 그 엄청난 부유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음과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을 우리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이 세상에만 코를 박고 살아. 그냥 세상 것만 보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부유한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 땅의 것은 뭐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이나 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쓰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보니까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고 땅에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땅에서 응답을 주셔서 아주 확실하게 AS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이제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쭉 보면은 계속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즐겨낸다, 무슨 넘치게 하신다, 더하신다, 넉넉한 감소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하시고 지극한 은혜를 주신다. 헌금, 성경은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거는 진짜 허리 잡고 웃을 일이야. 헌금이 영광스럽다니, 야 그게 바보짓인 거 알기는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천국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세상과 천국은요 모든 게 다 반대가 돼. 자, 천국에서는 헌금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치인들은요 정계에서는 당선되는 게 영광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난리들이에요. 예? 당선되려고 그게 영광이니까 난리. 아주 요즘 보면
요즘 선거판을 아예 보지를 말고 있어야지. 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차라리 야 그만둬라, 다들 그만둬라 그러고 싶어, 그죠? 다들 그러고 싶어. 이게 뭐냐,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이 꼴을 당하냐, 다들 그만둬라 이러고 싶어. 하여튼 당선되는 게 영광이야. 그래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왜 남의 욕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상대방 욕을 하는 거야. 그게 선거냐? 차라리 그만둬라. 그런 짓들 하려면은. 학생들은요, 밤을 새워서 코피 싸가면서 공부들을 합니다. 왜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장학금 타는 게 영광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뭐가 영광입니까? 누가 돈을 더 많이 긁어맞느냐,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 돈 하고 그냥 긁어먹느라고 환장들을 해, 아주 난리들을 쳐. 세상에서는 그게 영광이에요. 돈이 영광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연보를 많이 해서 주머니를 비우는 게 영광이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가 불러서 왔으면요, 야, 너 뭐 한 거야? 그거 가지고 착한 일 하라고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너 네 주머니 그냥 불룩해갖고 안 쓰고 왔어? 넌 잘 산 거 아니야. 그거 못 산 거지.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다 성전에 누구든지 다 가야 돼. 근데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안 가.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뭐 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뭐 비둘기를 갖고 가든지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영광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원하셔서 공수로 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1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서 그 은혜가 가득 차서 이게 흘러 넘쳐서 나가는 것이, 그게 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지 헌금이 되는 것이지, 나한테 돈이 흘러 들어와서 헌금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흘러 들어온 사람이 헌금한 것이지. 내가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진짜 부자들은 돈하고 절대로 돈 안 내놓기 때문에 모으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낼 줄을 몰라. 내가 본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더라고. 네. 내가 다 겪어봤다니까. 얘가 겪어봤다니까. 교회에 뭐 있는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한테선 절대 아무런 뭐 재정적인 기대를 하면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는 바보짓이야. 그것은. 하여튼 은혜가 있어야지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예? 마게도냐 교인들이 말이죠.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게 헌금을 했다는, 넘치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방, 고린도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는데 유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에게 이 서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는요, 맨날 전쟁을 했어. 그리고 로마가 말이죠, 휩쓸고 와가지고 다 약탈을 했죠. 그리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로마 시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인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한 거예요, 교인들은.
째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넘치게 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희한한 구절이 나와. 예수님께서 연복 궤 앞에 앉아 계실 때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을 하나하나 그걸 보신 거야. 여러분, 전 그래서요, 올 때마다 우리 저 헌금함을 보고 예수님 여기 서 계시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연보하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이 어디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하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액수를 그분께서 봉투 속을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나, 이 사람 마음이 어디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부는 가진 게 없는데도 동전 2입밖에 없어 가진 게, 그게 전 재산이, 그걸 헌금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적은 액수예요. 동전 2알을 집어넣는데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에이 그러죠. 그런데 제일 적은 단위의 액수를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는 엄지척이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했다고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극찬을 하시고 영광과 기쁨을 그에게 주십니다. 없이 사는 과부가 어떻게 그거 동전 2개가 있으면 1개는 좀 꼽을 치고 1개만 드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정신이 없어져. 어떤 정신이요? 세상에 주는 정신이 없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만 생기지.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뒷일을 생각을 안 해. 뒷일을 걱정 안 해. 그냥 저지르는 거야. 그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저는 늘 우리 저희 집안은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저희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그러셨어요. 그 위로는 아니죠. 우리는 유교 집안이고 뭐 불교 집안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늘 제가 할머니 생각, 저희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보면은 헌금하기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야. 아니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죠. 20년도 더 됐나? 아니 어쩌자고 저희 부모님이요, 건축원금을 700만 원을 작정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부담 주시는 거지? 아니 그 양반들이 무슨 뭐 어디서 수입이 생겨서 하실 거냐고요. 장애를 입고 사시는 분들이 그게 자랑을 하시는데 제 교회는 자랑을 들으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는 부담 주시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분들이 수입이 없으신데 제가 뭐 충분히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하셨어. 그걸 하시고요,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벅차서 그냥 스스로 감동하시는 거야. 은혜 받으면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한테만 있지 하나님한테 가 있질 않아. 마음이 나한테만 마음이 있어.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은요, 액수만 봐, 액수를 봐, 외모를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과부의 2랩돈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수표내잖아요. 그러면 엄지척이야 또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액수에 대해서는 무시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액수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액수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시여. 지구는요 우주에 떠다니는 모래알 하나 먼지알 하나와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지구를 그냥 지구에 있는 걸 다 들어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지 하나를 받으신 거야. 동전 두 입을 받으시나 지구 전체를 받으시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거야. 별 차이가 없는 거. 하나님께는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다 마음은 크게 다른 거예요.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림으로 자기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부자는 자기 재산에서 티 안 낼 만큼 떠서 드린 거야. 그게 아무리 고액 수표라 하더라도요 자기 재산에 티 안 날 정도면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재산의 극히 일부, 자기 마음의 극히 일부를 드린 것이지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과부의 마음과 부자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몇 프로를 드렸느냐, 몇 프로를 드리기까지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간증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분은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어려웠고 전도하는데 교회 전도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일 못하는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자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도 하겠다고 교회 올 때마다 말이죠, 지갑에 있는 대로 그냥 다 털어서 넣고 갔다는 거예요. 항상 뭐 땡전 한 번 안 남기고 그냥 탈탈 털어놓고 갔대. 그냥 나갈 때 그렇게 기쁘더래. 바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또 그렇다니까. 하여튼 다 바치고 그걸 그렇게 기쁜 거야. 그 사람은요 뭐 11조니 뭐니 이런 계산이 없어. 11조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산이 없어. 그냥 지갑을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지갑을 다 그냥 털고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걸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벅찬 기쁨과 감동이 그때마다 넘치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참 신기하게 그렇게 주머니를 비웠으면 주머니가 말라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장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통장이 차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럴까? 이상하다. 왜 이럴까? 분명히 나는 다 드렸는데 왜 또 생겼을까? 생각하리까? 그분은 생명샘이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분은 생명샘이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이시다. 샘물은 퍼내면 다시 차요. 샘물은 퍼내면 다시 차. 근데 퍼내지 않으면 물이 썩어. 그래서 내가 전에는 썩은 물이 고였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기쁨이 크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이제 살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말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 힘에 지나도록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게 뭐예요? 교회만 오면은 나 좀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쫄랐다는 거예요.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헌금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나 그냥 일주일 내내 나 이 시간만 기다렸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런 희한한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게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꼽을 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게 마지막도 최후도 수치스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드리는 걸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헌금이 영광이래. 초자연적인 관점이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는 거꾸로 헌금 그러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헌금에 대해서 혐오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헌금 거들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아이고, 야, 헌금은 목사들이 헌금은 나도 한다. 헌금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는지 아세요? 저 없는 중에도 저 100만 원 드렸어요. 뭐 목사가 무슨 뭐 타는 거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여튼 세상은요 헌금에서 그렇게 비난해요. 그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사람들 미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헌금 그러면 아예 그냥 엘러지 반응이 생겨. 헌금 그러면 그냥 막 두드러기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야. 헌금에 대해서는 다 시험 드는 거야. 제가 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요, 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헌금이 부담돼서 그게 시험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헌금 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바구니도 돌리지 않고 헌금이 시험 되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교회에서 해드리는 걸 차라리 해드리는 거 그냥 뭐 밥 해주면 밥 먹고 그냥 그러면서 다니세요. 그거까지 뭐 헌금에 신경을 쓰시나 그러죠. 하여튼 마귀는요 참 사람들한테 계속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야, 한 푼이라도 네가 더 긁어마서 그걸 갖고 있어야지 네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리고 돈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시키는 거라고 마귀는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성경하고 정반대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돈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가 돈이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반대 인식을 갖도록 아주 그냥 계산적으로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한테 걸려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성령을 배척하는 거야. 그래서 변사체가 되는 수치를 당하겠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악령의 미혹에 당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미혹을 물리치고 사람의 계산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한계를 넘어서서 헌금을 하고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참여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맛볼 수 없는 기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더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죠. 야, 줄 때 행복하냐? 뺏기면 안 된다. 네가 가져야지. 그냥 반대로 살도록, 반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그리고 속이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탄 저희가 전야 행사를 이제 갖고 그러는데, 자, 성탄절이 됐어. 성탄절이 됐어. 자, 근데 어떤 집 아저씨가 말이죠, 그냥 비자금을 여우 같은 아줌마 눈을 피해서, 토끼 같은 새끼들 눈을 피해서 비자금을 이렇게 꼽을 쳐서 근데 성탄절날 그거를 내놓은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었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진땀 흘려가면서 모은 그 자금을, 그걸 그렇게 뺏기고도 그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그랬대. 아유, 나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한테 나는 그냥 뜯기는 맛에 살아요. 뜯기는 맛에 산대. 내놓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식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셔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존 웨슬리 얘기 제가 잠깐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존 웨슬리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은 세상 임금 마귀가 세뇌시킨 거를,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딱 클리어시키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성경의 관점으로 자기를 딱 포매팅을 시킨 거예요. 자기의 인식을 딱 포매팅을 시켰어, 새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 간증을 가진 사람이야. 자, 그 사람이 수입이 100개다. 100개였을 때 70은 자기가 쓰고 30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1조를 포함해서 30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에서 썼어. 그랬더니 수입이 50이 늘었어. 그래서 150이 됐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70만 쓴 거예요. 그리고 80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50을 더해서 80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래도 수입이 200이 됐어.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70 쓰고 130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수입을 더하셔서 수입이 500이 됐어. 자기는 여전히 70만 쓰고 430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입을 더하셨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여전히 70이 항상.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 헌금에 대한 그 관점을 저희가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임금 마귀가
세뇌시킨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성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비난받아도 천국에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고 바보짓 했네 이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벅차서 감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그 영광의 세계 천국의 부요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세계 부요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에서 또한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나라를 입성할 준비를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 이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예물로 말미암아 부담을 갖든지 시험에 들든지 이런 일이 없고 이를 인하여 오히려 항상 영광을 느끼며 기쁨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천국의 부요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가난한 세상을 찾아오셔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며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광고 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방역 지침이 강화될 거는 이미 저희가 뭐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우리가 뭐 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뭐 방역 수칙에 의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70%, 그리고 안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30% 이러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서 다 나와도 됩니다. 다 알아서 그렇게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희 이제 한 30여 분이 이렇게 예비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백신 접종을 안 했어도 안 한 사람이 와서 드리는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채워도 상관이 없고,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식사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선 마스크 벗는 걸 우리가 하지 말자. 마스크 벗고 싶으면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에선 마스크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코로나 교인이 교회는 귀신같이 알고 교회에선 그런다니까 뭐 정부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여튼 그렇고요. 이 성탄절 관련해서 광고 말씀드리면은 오늘 오후에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인데 12월 25일은 11시 반에 성탄 예배를 저희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한부로 드리게 되고, 성탄 전야 축제는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2시 반이에요? 2시 반? 오늘 오후 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성탄 전야 축제, 저희가 다른 해보다는 행사 좀 규모 축소해서 이제 설교도 짧고 이제 행사도 저희가 옛날처럼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뭐 전에는 간식 준비해서 이렇게 드시게 했지만은 지금은 포장해서 드립니다. 포장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여기서 드실 수는 없어요. 문 밖에 나가시자마자 드세요. 포장해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또 역시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전체적인 진행 시간을 좀 짧게 저희가 단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전 행사로 미니 콘서트가 있는데 가족이나 소그룹이나 이렇게 또 솔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로미 청년 회장에게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순서를 짜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압축적이지만은 그러나 내용 있게 감동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무엇이 영광된 일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상의 인식과 인식을 초월한 구별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